교회에 나이가 아주 늙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젊고 힘있는 젊은 목사가 부임하게 되면 교회가 생기가 나고 또 교인들도 아주 기분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예배당을 새로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또 새로 막 신방도 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니까 교회가 새 힘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런 목사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차이고 아주 젊고 힘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도 이 젊은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그 기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위임식 때 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에게 자기 가운을 입혀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전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금목걸이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금목걸이를 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은퇴하니까 교회에서 금목걸이를 주니까 금목걸이가 2개 아닙니까? 금목걸이를 2개를 해주면서 당신은 후임자에게 3개를 걸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김덕신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목회는 마라톤이니까 너무 초반에 기운을 빼지 말고 페이스를 잘 유지하라고, 천천히 뛰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에게 목회하면서 화병이라든지 또는 심장병이 걸리기 쉬우니까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를 유지하고 쉬어가면서 해가지고 목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목회는 죽을 똥 살똥 하면서 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하고, 서울에서 어느 정도 부흥한 교회 목사님들은 간암이 있든지 무슨 심장병 없는 사람은 없고 대개 이런 중병으로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쉬어가면서 천천히 뛰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은 서울 음대를 나오고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있다가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얼마나 엄격한지, 목사는 예배 드릴 때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운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흰 장갑까지 끼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새 목사가 해보니까 흰 장갑을 끼고 원고를 넘기려고 하니까 춤을 아무리 뱉어도 이게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인데, 장갑을 끼니까 원고가 안 넘어간다고, 내가 1페이지만 계속 설교해도 되겠느냐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면 다음 주부터 장갑은 면제 이러면서 장갑을 벗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다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젊은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면 참 성공한 목회에 부임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일날 1000명 정도 되는 분들과 매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설교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심장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게 되면, 누가 애를 먹이든지 안 먹이든지 간에 무조건 심장병과 공황장애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한 1000명 이상 되면 공황장애나 심장병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큰 교회에 청빙을 받는 것은 웬만한 스펙을 가지고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뭐 이럴 정도가 아니면은 큰 교회는 아예 청빙 200개씩 오니까 아예 그 보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요즘 0.05%입니다. 옛날에는 1%라 그랬는데 100개 세우면 1개가 성공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안 됩니다. 0.05%. 그만큼 개척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개척교회 된 목사님은 자기는 매일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또 주위에 있는 집들 다니면서 전도하고 죽으라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데 결국 한 명도 안 왔다는 겁니다. 교회 한 명도 안 왔대요. 지금은 목회자 지망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교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해도 부교육자로 가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개척에 성공할 가능성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전도사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웬만한 건물을 빌리려면 뭐 1억이나 1억 가지고 안 됩니다. 2억, 3억 이렇게 주고 월세를 200만 원씩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돈을 가진 전도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신학교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목사를 지원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로 가려고 하고 어떤 분은 부교육자로 만족을 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에게 무슨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있지 않으면 사형을 집행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목회의 길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로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칼에 목이 맞아서 처형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마 디모데가 목회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이 전부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도 바울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식이 있었고 그는 집도 돈도 있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예수 때문에 그는 고생하고 힘들게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죄수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예수님만큼 어리석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민족에 의해서 죄인으로 선포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으로 병원을 차린다든지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학원을 차린다든지 대학교를 차린다든지 이러면은 역사에 남을 그런 분이 되었을 텐데 그분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전부이고 죽으면서 모든 것이 없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고 죽으라고 교회 봉사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기를 전 세계에서 텔레비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세계 사람들은 다 지켜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관객, 상대방 선수, 우리 편 선수가 전부가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그 브라질의 월드컵 축구를 할 때에 끝에 좌우간 0대 0이었습니다. 독일하고 브라질인지 아르헨티나인지 0대 0이었습니다. 후반전도 0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전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는데 한 독일 선수가 막 뛰어가더니 그냥 딱 해가지고 골인을 시켜버리고 독일은 월드컵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선수는 그 순간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대학원생이 자기 논문을 발표하는데 대학 총장들이 다 오고 노벨 수상자들까지 와가지고 자기 논문을 듣는다면 그 논문 발표는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이죠. 단어 하나하나, 그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아주 유명한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세상은 한 번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내게 명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우리 뒤에 화면에는 한평생 살아온 것이 생생하게 화면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해서 상처를 준 것들, 또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것들,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어했던 것들, 그 모든 모습들이 남들 모르는 곳에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입 탁 다물고 성가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대형 화면으로 전 세계와 전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도 다 내려놓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상을 받으라고 하면서 막 우레 같은 박수가 막 울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맨날 잘난 체만 하고 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 묶어가지고 어두운데 불 붙는데 집어 던져서 이를 갈면서 영원히 있도록 해라. 이러면 전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망하면서 아유,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 세상에서 단 1분이라도 산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은퇴한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모든 악한 짓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하고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450명을 기손강에서 전부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도 변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 안 믿는 이 인간들은 무슨 방법을 쓰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다고 엘리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아부를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에게 아부를 합니다. 누가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박수 치십시오.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인사말도 하게 하고 박수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 왕과 대결을 했습니다.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을 때 엘리야는 가서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개가 너 피를 핥아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믿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허리 척추를 다쳤는데 에그론은 이방의 신에게, 파리의 신에게 자기가 낫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그것도 파리의 신에게 물어보느냐, 아하시아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군대를 보냅니다. 50명의 군사와 50부장을 보냅니다. 그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십시오. 왕이 부릅니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 태울 거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시여 이러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가만둘 줄 아느냐?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태울 것이라고. 그날 불이 떨어져 가지고 51명이 다 타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한평생 싸웠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은퇴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얼마 전에 주교급 이상 되는 고위 성직자들이 그동안 수많은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과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그 중에 일부는 그 천주교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추기경도 있었습니다.
70년을 계산하면 33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성직자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판단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시 세밀하게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은퇴가 가장 비참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들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회개해라고 했느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으니 회개치 않는,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최후는 헤롯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 그 부인 헤로디아의 딸 되는 살로메가 막 춤을 얼마나 잘 추던지 배꼽 초에 막 흔들흔들 들들 떨리면서 막 춤을 추니까 헤롯이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그 춤값으로 헤롯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올려서 춤값으로 주게 합니다. 그 능력의 사자, 예수님 앞서 보냄을 받았던 이 선구자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역시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 세례 요한에 목이 없는데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목 달고 가야죠. 목 다 달고 가게 돼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사업을 잘 해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식사가 잔치였습니다. 포도주 마시고 고기 뜯어먹고 좋은 옷 입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입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냥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었을 때 천사가 부자 멱살을 잡고 개 끌듯이 끌고 가가지고 지옥에 그냥 쳐여버립니다.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거기서 막 혀가 얼마나 뜨거운지 새바닥이 뜨거워가지고 막 하악거리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가 와서 그를 정중하게 데리고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잘 믿고 내가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리지 않았느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할 일 다 하고 명예 받을 거 명예 다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 다 인정하고 받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느냐? 다 인정받으면 천국 못 나. 천국 못 나.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고 그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 양식도 없어지고 개 취급받고 이런데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성공했다는 소리 듣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옥으로 가는 직선 코스거든요. 이 세상에 가짜 명품들이 있듯이 이 세상이 가짜입니다. 이 세상의 칭찬도 가짜고 이 세상의 신문의 언론도 가짜고 텔레비도 가짜입니다. 사진도 가짜입니다.
사진 찍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신문 기사는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잘난 체 하다가는 바로 지옥으로, 뜨거운 데로 직선 코스로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술 마시고 정욕대로 살고 음란하고 남에게 막 욕을 퍼붓고 자기 기분,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화병도 없고 심장병도 없고 그냥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내 모든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다 쏟고 그리고 죽어야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거기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눈물 한 방울, 마지막 에너지까지 다 쏟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내가 이것을 의미 명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틀림없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 세상의 칭찬과 명예는 가짜다. 이거를 의미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취업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이 때를 놓치면 많이 어렵습니다. 막 공부할 그 때를 놓쳐버리면 늙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결혼할 때를 놓치면 이미 맞는 사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할 때를 놓치면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벌써 나이가 오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뽑는 사람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나중에는 안 그렇다 그러는데 원서 들어오면 나이 딱 보고 서울대, 연대, 고대 딱 보고 나머지는 그냥 딱 채워버려요. 그게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게는 물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멸치때, 정어리때, 칼치때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때를 놓치고 나면 아무리 낚시질을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 한 마리 걸리는데 이게 뭐냐 물어보면 나고병이라 그래요. 나고병. 지 혼자 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놀다가 낚시에 걸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해변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전부 정어리들이었습니다. 정어리 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어리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몰려들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때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교회를 세우고 그냥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부흥의 열기가 꺼졌을 때는 아무리 예배당을 짓고 설교하고 전도해도 있는 교인들도 빠져나갑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부흥의 열기가 식으니까 예배당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단인데 팔리고 있습니다. 술집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 꺼지는 때인 표시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막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루에 몇 번 설교를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설교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젊었을 때를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테니스나 치고 골프나 치고 야기나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실력도 안 되죠. 그리고 말할 힘도 없죠. 그리고 열정도 없죠. 제가 한창 때는 매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걸 매주 했습니다. 10년 동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때는 하루에 거의 3번씩 했습니다. 거의 3번씩. 매일 3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교를 줄여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면서 에너지가 쫙쫙 빠지는 걸 느낍니다. 이 생명, 수명이 단축되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부흥의 때는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말씀의 갈급함을 줄 때 그들은 설교자라고 하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앉을 데가 없어서 강대상 위에 밑 중간에 다 앉습니다. 이 부흥의 때는 사탄의 역사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중상모략을 합니다.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조지 히필드 같은 경우는 조지아의 과원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었는데 자기가 가졌다는 소문을 막 퍼뜨렸습니다. 어떤 데는 깡패가 와가지고 폭력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설교자는 이마에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목회자에게는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1, 2년 안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숫자나 끌어모으고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할 때는 있던 부흥도 결국은 사그라들고 썰렁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살자 죽자 막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면은 하루에 한 주에 한 명씩 또는 한 달에 한 명씩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흥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데 어느 순간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웁니다.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 뜨거워집니다. 찬송이 뜨거워집니다. 교인들이 예배 시간을 막 사모합니다. 예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맹인 청소년들 부흥회에 갔습니다. 맹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맹인들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막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울고 찬송하고 울고 찬송하고 이러니까 그 옆집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출동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맹인들이 막 울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경찰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울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소리 질러야 된다. 이게 맹인 청소년들의 부흥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는 맹인 이 부흥회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맹인 부흥회 하는 그 사람 중에 누가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불신이 생겨가지고 모이지를 않아요. 모이지를 않고 불이 꺼져버리게 됐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모일 때입니다. 이럴 때만큼 절호의 찬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지를 잃어버렸을 때,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을 때, 그때는 때가 없을 때입니다. 때가 없을 때. 저는 때가 없을 때 신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0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있는, 총신 도서관이 있는 그 자리가 계곡이었는데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큰 바위 위에 서가지고 10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강대상이 있고 설교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조지 휘필드는 때를 얻지 못했습니다. 교회들이 그에게 교회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공원에서, 들판에서, 탄광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10,000명, 20,000명, 때로는 50,000명, 때로는 80,000명, 어떤 사람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휘필드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30,000명 정도는 똑똑히 설교를 들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헛간에서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일을 힘써 해야 되고,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힘을 쏟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목회자는 나는 정말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닌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없는 낙심의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집사로 시키면 안 되죠. 목사가 찾아가서 엄히 경계해야 됩니다. 부인 때리면 안 된다고, 부인 때리면 안 되고, 술 더 이상 마시지 말라고, 도박하지 말라고. 저는 부인 때리면 그 남편 회사로 찾아갑니다. 회사로 찾아가면 막 굉장히 당황하죠. 나오라고. 왜 부인 때리냐고. 아, 내 부인인데, 내 교인인데, 이러면서 막 하면, 그 사람도 다음부터는 좀 조심을 해. 저 전도사는 직장으로 바로 쳐들어오는 사람이다. 해병대 출신인 것 같다. 공수부대인지 모르겠지만은 손을 들면은 바로 쳐들어온다. 그걸 알고는 함부로 못 때려요. 수많은 낙심의 시간을 거치면서 편하게 목회를 하고 그냥 공짜로 목회가 잘 되고, 그거는 목회가 아니죠. 목회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절망의 시간,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여기를 뜯어보고 저기를 뜯어봐도 나는 설교자의 자격이 없다, 나는 사표 내야 된다, 그런 시간을 수없이 가지면서 조금씩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인 바른 설교를 싫어하고 자기 그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설교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선생을 많이 두고, 지금을 딱 정확하게 성경이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는 믿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안다는 거예요. 몇십 년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목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성공한 사람들, 또 그리고 유명해진 사람들, 정치인들, 그리고 막 칭찬해주고 축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우리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엄청난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헌금하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기뻐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합니다. 앞줄에 나오면 축복합니다. 앞줄이 빌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축복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그분이 시킨 대로 막 따라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들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얼굴이 두꺼워져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목회의 첫 번째 비결이 부끄러움 없이 헌금을 막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해요. 교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하기에 걸른 목사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목사들은 자꾸 헌금을 내게 하는 그 목사가 성공하는 목사입니다. 그 헌금하게 하려고 그러면 막 띄워줘야죠. 칭찬해 줘야 되죠. 축복을 남발해야죠. 사람들이 귀가 가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가 가려운 누가 내 욕할 때 귀가 가렵다 이러는데, 여기 사람들은 남이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싶을 때 귀가 가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가 가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칭찬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칭찬해 줍니다. 이분은 뭐 어떤 분이십니다. 이분은 뭐 어디를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분은 뭐 어떻습니다. 가려운 길을 막 이렇게 끌고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딱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딱 들어보면 이게 가짜인 줄 금방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관 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음이 덮여있는 높은 산을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고, 밧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미끄러지면 전부 쫙 미끄러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가려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야단을 치고 이래야 다 죽지 않고 무사히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길을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해주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자꾸 뭐 회개하라 그러고 너 틀리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맛있는 사탕을 좋아하지 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할머니나 엄마가 밥을 주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놈 바지를 잡고 땡기가지고 막 먹이를 하면 이를 꽉 다물고 안 먹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에게
불량식품쯤에 막 좋아가지고 입이 막 헐쩍하면서 막 불량식품을 막 먹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 해서 인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인정해 주는 것에 가슴이 들떠가지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할 때 낙심해가지고 그냥 침체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고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유리창을 깨는 사람도 있고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고통을 받으며 설교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고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귀가 가려워져서 자꾸 칭찬하고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육자들, 착하고 정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복음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무 간섭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때때로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만족시켜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은 실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